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따뜻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께 우리 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사랑으로 인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월의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심의 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외워내요. 주님의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보라 오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목하시니 크게 외쳐 선포하네. 사랑해와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로 위대하시니 크게 외쳐 선포하네. 사랑해와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주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기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이런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흔들리려 할 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걸음이시여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예배를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걸음이시며 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주님 안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끝까지 나의 삶들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교를 위해서 함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운영위원들과 마을 리더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배 목사님께 성령에 덧입히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시는 메시지라면 이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후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베드로전서 이렇게 쭉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베드로전후서 이렇게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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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죠. 2000년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 해에
정말 새롭게 만들어진 그 단어들을 이렇게 옥스퍼드 사전에다 올리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2019년도에 그 포스트 트루라스라고 하는 저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새로 등재되어진 단어예요. 2000년대를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들을 또 완전히 이렇게 축약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탈진리라고 표현도 합니다. 진리를 뛰어넘는 것, 진리를 탈피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죠.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그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보다 더 영향을 주는 거가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 그리고 감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뻔히 이 부분은 거짓이야, 잘못된 진리인데 근데 각자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해 라고 한다 그러면 거짓된 진리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념과 감정이 더 앞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인지 이게 진짜 가짜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모바일 폰에 갖고 있는 거 보면은 거의 도서관 하나를 갖고 다니는 셈과 같은 건데, 네. 이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물어보잖아. 야, AI야. 이 말이 진짜냐, 가짜냐. 근데 문제는 이 돈 안 주는 AI는요, 지 멋대로 얘기를 해요. 가짜도 만들어내고 막 그래. 돈을 좀 줘야 조금 이렇게 잘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AI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얘네들이요, 아닌 것을 기라고 막 올리는 것들 되게 많아요. 뭐 영상은 또 어때요? 이제는 AI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영상을 표시하지 않으면 구분 못 해요. 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막 난리도 아니죠. 예전에 저 어머님이 야, 한국에,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그러면서 막 영상 본 얘기를 하는데, 만들어진 걸 가지고 놀래가지고선 연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하다 보니까는 잘 모르겠어. 그냥 내 판단. 그냥 내가 정하고 가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시대적인 영향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외치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 또한 사람들의 주장이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인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느낌이나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인 진리를 더 앞서가는 거예요. 우선시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절대적인 진리 앞에 나를 평가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느낌,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판단해 버리는 것이 되어져 버린 일들이 이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 예를 찾는다 그러면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어지면서 아멜렉의 족속이 쳐들어 들어오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멜렉 족속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단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둔 모든 전리품들은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허락한 다음에 그에게 주시는 어떤 시험의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멜렉 족속을 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양, 좋은 소 막 이러니까 보니까 이게 백성들이 여론이 막 들끓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런데 하더라도 아이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 왕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도 백성들이 그렇게 나서니까 그래서 좋은 소, 좋은 양 그거는 따로 떼어놓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죽여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속상해서 사무엘을 보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15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수백 번 나아. 뭐 이런 건데 지금 사울 왕은 어디에서 지금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 이러한 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보다 앞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져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상황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힘을 쓰지 없어요. 힘을 맥을 못 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진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는 순간에 내가 들은 진리의 말씀은 약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던가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부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 성경의 기준이 아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하는 내 감정의 추측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또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내외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난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내 마음이 좀 더 힘들어요. 지금 내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저런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따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니까요. 전 그럴 수 없어요. 한 번씩 경험하셨죠? 네.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는 나한테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 맥을 추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착한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이기적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과 교회를 안 다닌다고 어떻게 저 선한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보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거기서 거기도만 근데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라고 하는 당신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동생 연애자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범죄 집단이냐? 왜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 매일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 안에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내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앞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들었던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이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은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름대로의 성장하면서 만들고 깨달아진 나만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처럼 내가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워 당신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묻는다. 그러나 성경적 신앙은 그 반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어주신 창조자이신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고 재판장에 세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반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에 쓰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고 너가 왜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하셨나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판단하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할 판인데 이게 뒤집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게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진 이 환상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록하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플러스 첨가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 가지고 다른 엉뚱한 걸 더 첨가해서 말을 하거나 또는 빼거나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록책에 기록을 지워버리겠어. 아주 대단한 마지막 끝자락 얘기가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이 나를 진짜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 않는 그 원인을 묻는다면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 난도질 당했다고 봐. 저는 나름대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못 받을 건 못 받아들여버려. 잘라버리고 막 요리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뺄 건 빼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 말씀 앞에 죽어야 돼.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 라고 하지만 나는 못 죽어요.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완전함과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모든 피조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이다. 아멘? 네.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판단할 때 성경 갖고 판단하라. 사람을 판단할 때 성경이 기준이 되어진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 얘기 아니에요. 캐논. 측정하는 막대. 측정하는 막대가 뭐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자는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주에서 1cm면 한국에서도 1cm고, 각 모든 나라가 다 1cm지.
각 나라별로 2cm가 달라지지 않지. 이게 기준 캐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판단하든 사람을 판단하든 모든 피조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 것은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을 말씀하신 분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가 언제 예수가 오나 언제 오나 할지 모르지만 속히 온다. 그게 죽음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시는 재림의 날도 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속히 온다. 그럼 우리는 왜 이 말씀 앞에 이 속히 온다고 하는 말씀이 나한테는 실감이 되지 않을까? 이 속히 오신다고 한다는 이 말씀 앞에 왜 나의 인생의 삶이 다시 재디자인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을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정을 지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 안에 자꾸 내몰려 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 중심의 자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성의 자율. 여러분, 죄의 본성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나를 갖다 두는 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죄의 본성이 아직도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나 중심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 먼저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이 사단이 여자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죠. 그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 그랬어?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커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둔 것 또한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와서 왜곡시켜버려요. 그 은혜를.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와와 아담이 뭐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율성이 존재하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뒀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는 결코 노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중심성의 자유가 존재를 하니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밀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진리를 얼마나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고까지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내 안에 이 자유의 이 나 중심성의 자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말 못 박을 수 있어야 진리가 나한테는 정말 진리가 되져요.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가르쳤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친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령님이 정말 계시느냐, 역사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던질 질문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내 뼛속 깊이 내 마음까지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해서 기꺼이 내가 죽어주마 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으셔야 돼. 그래야 아내는 남편의 말은 말에 죽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못 죽여.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왜곡시키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말하는 메시지 앞에 흔들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왜 잠잠했을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달라질 텐데, 네.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근데 이 메시지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거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응당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지 않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반응했냐, 어떤 자세로 대했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때 물으실 때에 우리는 대답할 것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면 빨간 글씨예요.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진실로 속히 온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대답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인데, 설마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설마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까? 설마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설마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이 설마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스스로 만드는 진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설마 내가 저거 따먹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하실까? 그 설마가 그를 먹는 자리까지 가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한다는 것이 설마가 되지 않고 진짜 내가 이거를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면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말 못해요. 막상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죽음이 임했다고 쳐요. 내가 이제 이 세상 끝난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라고 그 죽음을 기뻐히 받아들일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별로 많지 않을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인생을, 이런 삶을, 내가 뭐 잘못했어? 대번 튀어나올 말이 이 부분이지. 아멘 주 예수여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했지만 1년 뒤에 다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건데,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음은 우울하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쁘겠지. 약혼했는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신랑이 날 데려가는데 얼마나 그 삶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 기쁨이 있을까요? 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이 메시지를 적어서 7교회에다 보냈을 거예요. 7교회가 뭘 받았어요? 네, 그 편지를 받았을 거라는 말이지. 그러고 나서 7교회가 실망했을까요? 소망이 생겼을까요?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로마인들에게 쫓겨서 동굴까지 들어가 숨어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서로 인사를 뭐라 인사했을까?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아멘 주시오 예수 오시옵소서는 거짓이에요. 이 거짓이 어떻게 판별이 되어지느냐?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무너져버리고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 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아냐? 그러면 네 감정이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아니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는 했을 때는 내 감정은, 이제 내 감정과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전에는 내 감정과 내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잘라내는 데가 더 급했어. 하나님이 뭐 원수를 사랑하다고, 아이고 만들지 마세요. 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고,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망하는 자리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느낌을 속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신랑이 먼저 가서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한다고 하잖아요. 준비가 됐을 때 오잖아요. 신부도 그동안에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안 됐는데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낭패예요. 이건 불행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사랑,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그건 두려운 얘기예요.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뭘 준비하라 얘기합니까? 뭐 준비하래요? 흰옷. 흰옷이 뭐예요? 순결이고 거룩이에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과연 내가 흰 옷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게 확신이 되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오세요라고 말 못한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순교울과 이 거룩이 뭐냐? 함께 어울리는 얘기가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내가 순결하냐? 내가 거룩하냐? 그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정함을 받은 신부이며 그걸 내가 알고 내가 이제 살아간 삶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께 정해졌어. 아멘? 예, 이게 지금 내가 확정돼야 돼요. 내 살아간 삶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지는 거가 준비가 되어졌어. 그게 준비된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 지금 예수님 오면 난 큰일 나겠어.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나도 장담 못해.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예수께 정해졌음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 낭패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한 것은 없을까? 난 앞으로 뭘 더 잘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질 때에 하나님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다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 너 이름 이상배 부르면 난 되지 않냐? 하나님이 이상배야 이 이름 한번 불러주면 끝장나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내 이름만 딱 불러주는 그 순간에 되어져 버리면 저는 원이 없겠어. 소원이 없겠어. 내가 어떻게 살았냐, 잘 살았냐, 내가 천국 가가지고 무슨 상금을 받냐,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이름만 불러주면 그걸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나를 아신다는데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이름만 기억하시고 내 이름만 불러주시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 이름 안다. 너 이름 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냥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마라나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